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스바냐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과 모압에 대한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아멘. 에스겔서 25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에 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2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암몬, 25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모압, 그 밖에도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 15절에서 17절까지는 블레셋, 26장 1절에서 28장 19절까지는 두로, 28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시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9장 1절에서 32장 32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큰 묶음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 전에 짤막짤막하지만 6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한 심판도 나오는데 애굽까지를 포함하면 모두 7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대한 심판도 에스겔에는 총 7개의 심판의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마치 이 7개의 심판이라는 것은 완전수 7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6을 이야기한 다음에 7째, 다시 1부터 시작해서 7의 구성을 이루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777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 제약이 다시 첫 번째부터 시작돼서 꼬리를 물면서 마치 회오리바람이 돌듯이 그렇게 순환 구조, 원뿔 모양으로 꼭지점을 향해,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아모스서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순서에 대해서도 보면 남유대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위를 향해 쳐다보면 암몬이 나오게 됩니다. 암몬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모압, 에돔,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이렇게 시계 방향 구조로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남유다를 둘러싼,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그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의해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7개의 숫자 완전수를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모스서나 에스겔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도 가장 일반적인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모압과 암몬은 특별히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2딸과의 근친상간으로 자매가 태어난 두 민족,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이 짝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이 언니의 후손이고 암몬이 동생의 후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뒤에 온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은 작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할 때 아지, 송아지 할 때 아지를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것을 나타낼 때 뒤에 온이 오게 됩니다. 모압도 마찬가지로 이 큰 것, 암몬은 뒤에 온이 붙기 때문에 작은 것 해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암몬 족속은 사실은 많은 이스라엘과 엮여진 역사를 보면 숙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 때는 이 암몬이 속국 역할을 했죠. 그런데
1868년에 발견된 모압 석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석비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 사마리아 오므리, 쉽게 말해서 아합의 그 왕조에게 독립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 왕조와 오므리 왕조의 속국 역할을 해서 이 모압 민족들은 다윗 왕조에게 양과 염소털 같은 거를 조공으로 바쳤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반목이 심했겠습니까? 특별히 이 민족들은 계속해서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도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끊임없이 방해 역할을 했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가문이 탄생하게 된 것도 바로 할머니에 해당하는 조상이 모압 출신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도망갈 때도 이 모압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는 이 이스라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25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암몬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거는 제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언을 할 때 특별히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얼굴을 향해서 선언하는 것은 직접 그 지역으로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대상을 짚어서 심판을 선언할 때 했었던 구체적인 선지자의 전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죄를 꼬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세 번째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세 가지 중요한 심판의 이유를 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구체적인 죄악된 행위를 꼬집습니다. 아하 좋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나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너는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고 하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끌려갈 때에도 그들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표준세번역과 개역개정은 차이점이 아 좋다 하였다를 개역개정은 한 번 번역하였지만 표준세번역은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반복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준세번역처럼 번역해도 되는 구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칠 정도로 아하 좋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명확하게 들으시면서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들 깊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뜻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서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동방 사람에게라고 하는 이 표현
사실 이 동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이 그 표현과 다릅니다. 동방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학자들은 아람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마스쿠스의 남동쪽 오지에서 온 일단의 아람족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평야가 한마디로 목초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 하면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펴 내 열매를 먹으면 내 젖을 마실지라. 암몬 족속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탈당하거나 아니면 폐허가 돼서 주인 없는 땅이 되어서 방치되어서 아니면 새로운 주인이 바뀌어서 이 동방 사람들이 거저 가버리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5절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이 랍바를 암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만이 지금도 요르단의 수도죠. 그런데 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 하면 사실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 번화할 땅이 낙타의 우리, 양떼가 눕는 곳,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좋다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한가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연거푸 완전수 3을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원인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6절에도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면서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고소하게 여겨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하였고 경멸의 참 마음으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랍바는 위대한 자라는 뜻으로서 이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27절,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 오른쪽에 보면 요단강을 끼고 거기를 건너면 바로 랍바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사실 이 암몬은 고고학에서 봤을 때는 주전 1200년경에 철기시대 초기에 형성되었던 몇몇 아람족 국가들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반목의 역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매우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심지어 예레미야서 40장 13절에서 41장 18절까지를 보면 이 마지막 왕으로 여겨졌던 그달랴, 사실은 성경에는 총독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달랴를 암살하는 계획에 배후에서 조종했던 것도 바로 암몬왕 바알리스였습니다. 결국 이 그달랴를 암살하고 주도를 했었던 이스마엘은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예언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유목의 황폐한 땅이 돼버리고 말게 하십니다. 게달족이 아주 광범위하게 심지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암몬 지역까지 악타를 타고 움직이는 대상들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삼아버리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최대의 적으로 등장하면서 방해했던 사건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심코라고 했었던 행위들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뿌리 깊게 그들이 정말 바라고 바랐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암몬과 모압 멸망 심판 근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아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3절에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민족들이 사로잡힐 때 했던 말, 아 좋다, 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잘 되었다고 소리치는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언행, 생각, 뜻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소를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유다 민족을 향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자신을 향한 그들의 언행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억할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개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있는 사랑의 방편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잘 되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야단치는 엄마의 마음이 옆에서 내 자식을 야단칠 때 갑자기 돌변해서 왜 내 자식을 야단치냐고 싸우는 엄마의 마음과 동일한 겁니다. 내 자식은 내가 야단치는 겁니다. 내 자식을 건드는 것은 곧 나를 건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또 6절에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훼손될 때, 황폐하게 될 때 좋아했던 것, 세 번역은 고소하게 여겨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하며 경멸에 찬 마음으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건 나에 대해서 고소하게 여겼다, 경멸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족속에게 그들이 했던 말, 모든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족속도 별것 없다고, 다른 민족들보다 나을 것 없이 되었다고 떠들며 빈정거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시냐 하면 유다 족속이 별것 없고 다른 민족보다도 나을 것이 없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별것 없다,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 다를 거 없다, 나을 것 없이 되었다라고 빈정거리며 떠드는 것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건드리십니까? 하나님만이 건드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찔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만두시겠습니까? 모압 시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에스겔서 25장 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표준세 번역은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모압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아까 공동 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유다 족속도 별것 없다고, 다른 민족들보다 나을 것이 없이 되었다고 떠들며 빈정거리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을 것이 없습니까? 빈정거리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멸시를 당합니까? 조소를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겁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여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다랴미움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25장 8절에 모압과 함께 세일이 언급되어 있으나 사실 세일은 에돔의 지명이므로 여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블레셋과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70인역과 고대 라틴어 번역을 따라서 세일을 생략하여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70인역 성경과 고대 라틴어역에서는 이것을 빼고 번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본문은 이것을 고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필사하는 원칙이 뭡니까? 이것이 이상하다 하더라도 내가 고치지 않습니다. 글자가 틀린 거를 그대로 똑같이 베껴서 전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손 못 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건 저렇쿵 저건 저렇쿵 자기 생각대로 난도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향하여 그들이 비웃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되가 아프십니다.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아예 기억에서 지워질 정도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끼고 바로 동편에 3개의 지역이 나란히 있습니다. 사해 근처에 있는 지역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바로 이 3개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지역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벳여시못 기다랴임 바알모온이라는 이 지역 근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 아시죠? 유명한 산입니다. 뭘로 유명하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쪽 방향에서 들어가는데 모세가 느보산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자신은 느보산에 묻힌 것으로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죠. 모세의 시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승천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눈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분은 이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바라본 이 광경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가요? 한눈에 다 나오지요. 그리고 생각보다 평야입니다. 가는 길들을 보더라도 의외로 초목이 무성합니다. 뭐 하기가 좋겠습니까? 목초지로서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다윗이 이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때 이 양털, 양가죽 이런 거를 받았던 겁니다. 아주 질이 좋았죠.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뭐가 좋으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울창해야지. 그런데 유다 광야를 한번 볼까요? 유다 광야가 이겁니다. 비교되십니까? 유대 광야는 정말 척박한 광야입니다.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요단강을 끼고 그나마 목축이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땅입니다. 바알무온, 무온이라는 것은 거주자라는 주거지 이런 뜻이고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의 이름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일 때는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기랴다임이라는 것은 이중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주요 도료변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벳 여시못이라는 이 장소는 황해의 장소 사막의 땅이라는 것인데, 이름 자체가 황해의 장소 사막의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폐허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어떻게 보면 사막의 땅이라는 것보다도 글자 그대로 하면 폐허의 땅이 더 맞는 직역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은 스바냐서에도 나오게 됩니다. 스바냐서 2장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다른 곳에서도 모압과 암몬은 이처럼 짝을 이루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온 민족들이라고 보았던 거죠. 언니와 동생, 아버지는 같고, 그런 아주 가까운 민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아까도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유다 민족을 향해서 했던 그들의 말 때문입니다.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지도를 보았듯이 사해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죠.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게 행하신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는 겁니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7개의 심판,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심판하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지어 그들이 마음속으로 대놓고 했던 언행들 그 모두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심판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세상에서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께만 그럴수록 더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들의 조롱 소리를 마치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당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주권이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절대주이신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했던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의 그 조소와 경멸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조소와 경멸로 받아들이면서 철저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이방인들조차도 모두 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는 철저히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올곧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취급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하나님은 여호와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